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가 되어 끌려온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이죠.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죄수가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혹독한 고난이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을 정말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이러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은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순간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그냥 끝나버린 것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9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요, 인신매매를 당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너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형통을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 삶이 평탄하기만 한 것, 우리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형통의 기준으로 비춰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향해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곳에 있어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면 나는 형통한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정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미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상황을 바꾸어 가장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언제나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자, 이어지는 9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고위 관리고 이집트는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는 그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 발견했어요.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보디발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손을 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은 그 집안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체 총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이 이 집안에 오게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이 가정의 이 집안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맡은 일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요셉은 이 집안에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안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집안에 복 주시려고, 보디발의 집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가장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나눌 때 이 부분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을 순한글말로 바꿔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복덩어리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그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정을 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어떤 기업을 가면 그 기업이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일터를 가면 그 일터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노예가 주인 때문에 복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주인이 노예 때문에 복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당신을 이 땅에 복덩어리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감옥을 가면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가 애굽 전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순간부터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복덩어리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요셉은 아주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 즉 여주인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은 요셉이 정말 거절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점이 그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요셉이 정말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정말 취약했던 바로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유혹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는 여주인이죠. 지금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주인과 노예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노사 관계가 아니죠. 노예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이것을 거절했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큰 유혹, 너무나 큰 시험 앞에 이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거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가 9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건 이런 내용이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선택을 했던 까닭은요, 이 죄악이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었기도 하지만은, 법률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요셉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유혹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이어서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옷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 그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시면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시 그 여주인이 지금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오늘이야말로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유혹을 하니까 그냥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적인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 가운데 머물지 말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뛰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를 뛰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 계속 머물면서 여주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온지 아세요? 거기 계속 머물면
진짜 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에 거기 계속 머물면 정말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뛰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유혹이 올 때 거절하십시오. 언제 거절해야 되는가? 처음에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마세요. 유혹을 느끼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고민하며 계속 있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단호한 결정, 거절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은 이 온갖 이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금방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막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주인은 도리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노예가 나를 지금 희롱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간 것 같은 바로 그 감옥에서요, 그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는 바로 장차 나중에 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추천해 주는 사람이 돼요. 나를 왕에게 추천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감옥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 그 감옥을 갔기 때문에 그를 만났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짚어가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바로 그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거절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죄악을 거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더욱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섬겼던 주인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갇힌 감옥도 대단한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감옥까지 갇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디서도요? 감옥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옥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정말 이 보디바르 집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또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해주셨고, 그리고 간수가 요셉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역시 똑같은 일을 발견하죠.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맡은 일마다 잘 되어가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간수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요셉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감옥의 모든 사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여기에 죄수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공무원으로 취직한 게 아니에요. 그는 죄수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간수와 함께 감옥의 모든 일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장차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옥은 바로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섬기면서 그는 바로 장차 이집트의 총리로 섬기는 그 모든 준비가 바로 여기서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고위직의 사람들과 만나며 바로 이집트의 정부와 그리고 나라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훈련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바로 리더십이 훈련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바로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총리로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나빠 보이는 삶의 상황이 가장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 감옥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원망이 나왔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냐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간수가 이 일들을 시킬 때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충성되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바로 주인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그 명령을 이루었던 그 종들에게 했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칭찬했던 단 한 가지의 내용이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 다음 왕의 감옥이에요.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거기서도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러자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어디죠? 그 다음은 애굽 전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요셉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열방을 그에게 맡겨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악의 유혹 가운데 내가 단호히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아 보이는 일들,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꿈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죄악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을 주옵소서. 거룩을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